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늘 본문 주어진 본문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은 또 주제는 다루어야 될 내용은 분리될 수 없는 말씀과 기도의 연관성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7절과 8절 그리고 살펴볼 터인데 이제 이 마지막 대지 이 본문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 없는 말씀 혹은 말씀이 없는 기도가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등불을 정리할 때 향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마다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랐습니다. 그러므로 등불을 돌보는 일과 향을 피우는 의식은 늘 함께 치러졌던 것이죠. 등불을 켜는 일, 그리고 등불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향을 피우는 일은 언제나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더 엄밀히 말하면 제사장은 아침에 밤새 타고난 등잔의 심지를 잘라주고 다듬어주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때 등불의 심지를 다듬기 위해 불을 끄기 전에 등불을 이제 심지를 갈아주기 위해서 불을 꺼야 하는데 그 심지를 갈아주는 일, 등불을 끄기 전에 뭐를 해야 됐습니까? 향을 살랐다. 혹은 또 저녁에 등불을 켜는 의식을 가질 때 그때 또한 무엇을 살라야 합니까? 향을 살라야 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침에 밤새 타고난 등잔의 심지를 잘라주고 다듬어주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는데 이때 등불의 심지를 다듬기 위해 불을 끄기 전에 곧 등불이 켜져 있을 때 향을 살랐고 황혼이 드리울 때 저녁 사역이죠. 황혼이 드리울 때 제사장은 성소에 다시 들어가서 뭐를 하고 난 다음에 향을 살라야 합니까? 등불을 켜고 난 후에 향을 살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분향은 등잔불이 켜진 상태에서 함께 이루어졌던 거예요. 분향은 7 등불의 등잔 아래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등잔대와 분향단은 서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거죠. 등잔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죠. 사실은 성막 안에는
그 등잔대의 빛 외에는 인위적인 빛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태양빛이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막으로 뒤덮여 있었던 성막은 빛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잔불이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등잔빛이 매일매일 꺼지지 않고 비춰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표의 메시지가 날마다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었다.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 아름답게 만들고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미 등잔불은 다 설교를 했었죠. 그 등잔불은 아름답게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사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했던 겁니다.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인지를 분별하게 해주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은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역이나 봉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이죠. 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죠.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주고, 그분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세 가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는 그분의 뜻, 율법을 통해서 그분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뜻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그리고 그것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그 자비와 호의를,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 예배와 삶 속에서 분별력을 준다는 말씀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이 방역에 힘쓰고 또 스스로 마음을 지켜가야 될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말씀의 빛, 성령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길을 잃고 신앙을 잃고 범죄하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니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온, 또 타락한 본성과 이성에서 나온 그런 자의적이고 그런 소위 말하면 각자의 소견을 따라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세상에서도 많은 길을 제시하고 우리 속에서도 순간순간 수많은 우리 편의에 합당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고, 심지어는 교계 안에서도 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은 자들이 수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대면하여 우리가 회집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수단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인데 비록 회집하지 못하나 주일 성수는 예배만이 아니라 종일토록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혹은 가정에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노동을 하거나 어떤 오락을 즐기거나 여기저기 들고 산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족들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리고 더 시간이 남는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고통받는 자들에게 선한 일을 베푸는 거, 이게 주일 성수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의 꽃이고 가장 중요한 본질이지만 예배가 끝난 연휴에 그 말씀이 이어져서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이 노동과 오락을 그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고 보듬어주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는 그런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회집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종일토록 우리 가족들이, 각 가정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보낸다면,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록 제약적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일 성수를 받아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영감받아 이렇게 말씀을 남겼기 때문이죠. 이처럼 진리의 계시요 이를 통해 성도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게 하는 그 말씀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함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는, 그 말씀은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 진리의 빛을 의미하는 등불을 켜는 일이 기도를 의미하는 분향단의 사역과 분리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붙든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등불을 돌볼 때 동시에 분향하게 하고 등불이 켜진 상태에서 분향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기도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박윤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기도는 미신으로 기울어진다. 말씀이 정립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뚜렷한 정립이 없이 그저 열심에 휩싸여서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경건은 아닌 겁니다. 박윤선 목사가 얘기한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기도는 미신으로 기울어진다. 말씀이 없고 교리가 없는 자가 기도가 뜨거워지면 은사주의로 가고 기복주의로 가고, 그리고 그게 향방 없는, 지식 없는 열정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와 자신의 신앙에 누를 끼치게 돼요. 말씀 없는 열심이 한국교회는 대단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열심이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한국교회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매튜 헨리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튜 헨리도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 처음부터 말할 줄 아는 아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들은 부모의 그 돌봄 속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트고 부모의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도 말을 할 줄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따로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간구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어떻게 배웁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온전한 교리를 심령 속에 정립하면 그들의 가슴 속에는 기도할 내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한 자들 속에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그게 박윤선 목사의 가르침이었고 또 매튜 헨리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의미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그러면 기도는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하신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수단이 기도이다. 기도는 철저히 약속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은혜 언약의 약속, 복음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을 기도자는 믿어야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약속을 알고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 화목하는 일이 존재해야 한다. 그 결과, 그 귀결점이 뭐냐? 그 믿음이 발생해서 그 말씀이 실천과 의지로 표출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 믿음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말씀, 믿음이 사실은 하나이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이라면,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 참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면, 바로 기도는 그 믿음이 바라보는 말씀의 약속을 또한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약속을 바라봅니다. 언제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는 믿음의 실천이고 시행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오퍼레이션.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어 있으면 기도하고 잠들면 기도하지 않죠. 기도는 믿음의 연장이지 믿음과 분리된 그 어떤 것일 수가 없어요. 기도는 믿음의 실천들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대한 실천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바라보는 것과 기도가 바라보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요. 동일하죠.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고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도 믿음이 바라보고 지향하는 바로 그 약속을 지향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도를 믿음의 최고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믿음이 바라보는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화를 땅에서 캐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보화가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죠. 물론 현실의 필요를 구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위하는 기도가 정당하기 위하려면 그 현실을 위하는 그 대상들은 현실 속에서 구하는 것들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어야 될까요? 수단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질이고, 그리고 현실을 위해서 구한다면 단정히 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원이어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거나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이기적으로 가져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약속을 이루는데 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단들을 받는 그런 수단이니, 현실적인 우리의 간구함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수단이 되고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기도는 예스가 아니라 노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위하는 기도가 포함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받는 면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게 다 이루어지겠지만, 현실의 필요는 하나님 보실 때 선하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으면 주시지 않는 것이니, 기도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받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깨닫는 과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받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것을 분별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기도의 유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에 기여하는 그 수단과 자원으로서 우리는 현실의 필요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 속에 현실을 위한 기도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기도는 성경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려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이니, 기도가 바라보는 것, 지향하는 것은 결국 오직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인 인포메이션을 쌓으려고 읽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의 상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좀 알려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오늘도 깨닫게 해주옵소서.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저희들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잘 깨달아서 말씀으로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저를 좀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요즘에 통독 빨리빨리 하는 거 이렇게 개발이 되어서 누구는 3독했다, 1년에 10독했다. 또 어떤 분들은 노트에다 성경을 필사했는데 2권을 했다, 3권을 했다. 그거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한 번을 읽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을 살기 위해서 읽는 거. 오늘도 주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없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치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의 노동을 어렵고 힘들고 아파도 나가서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간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과 동반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의 내용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기도할 마음과 정서를 부어주심으로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에 모아지고 성령님의 인도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 간절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실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성경을 떠나면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자의적 숭배에 빠지고 심지어 무신론에 빠지게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실천이고 믿음의 시행이니 역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 기도할 바를 발견하지 못하면 모두가 기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이 미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약 성경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혹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외식적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니 그 기도의 약속의 포커스를 못 맞추니까 기도의 내용들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맞추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중언부언했다. 핵심이 없는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로지 육신의 필요만을, 그 나라와 그 의를 알지 못하고 육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했다. 기복신앙.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외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냐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게 없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면은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언약. 근데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엇일까? 제가 교회를 참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한테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 말은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 말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 나라와 그 의가 뭔지를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를 실제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막연했어요.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지? 그죠? 이런 것이 다 포함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언약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도의 중심은 현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수단적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성경적인 게 그 나라와 그 의예요. 성경적인 것이 가장 이 구절에 부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언약의 복, 이게 다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의 본질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그 얘기만 단어로 축소시키면 너무 기도가 좁아지니, 그러한 중심적인 성경의 약속 중심으로 하되 가장 그 나라와 그 의에 합당한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은 다른 길이 없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잘 믿고 확신하고 정립된 것만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우리의 소원이 돼서 또 그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자랑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내가 성경 몇 독했다.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할 줄 안다. 내가 금식 기도를 40일 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심지어는 이마에다가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그걸 붙이고 다녔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걸 율법주의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닐 정도로 사랑한다.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다니면서 사실은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날마다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기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요. 그런 게 다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몇 독 읽었다느니, 필사를 몇 번 했다느니. 중심은 누구만 아세요? 일독을 해도, 그죠? 필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일독을 했는지, 의미도 모르고 금반지 또 하나 타려고, 그죠? 와, 상이 크더라고요. 금반지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필사 그거 한 권 하면.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나? 똑바로 읽었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육적이고 외식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중심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드린 기도였어요. 지향점이 자기였죠. 그러니까 자기 충족적인 기도예요. 자기 충족적인 기도. 이것도 심해지면 쾌락일 수 있어요. 쾌락, 방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탐닉,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없고 그의 뜻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가 도취돼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야 신난다. 이게 뭡니까? 자기 도취적인 기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태폐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 성취감.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이게 일종의 마약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지적인 거. 우리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에 기도가 지향할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화려한 말들을 반복했으나 핵심과 포커스가 없었다. 다시는 지향점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아름다운 언어들이 흩어졌죠. 중언부언해버렸다. 그들이 기도에서 남는 것은 뭐가 남았냐면 사람들의 칭찬이었어요. 사람들의 칭찬, 그리고 이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적인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기도문을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원리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될 기도의 본문이에요. 내용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소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혹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무엇을 삼아야 되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주기도문의 원리와 내용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끔 마르틴 루터가 기도하려고 공기도를 인도할 때, 우리가 소위 대표 기도라고 하죠. 공기도를, 목회의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막할 때 무엇을 떠올리면 기도할 내용이 나왔다고 그랬냐면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그것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셨으니 그 내용들을 살피고 묵상하게 되면 아, 이러한 주제들을 기도해야겠구나.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들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자기도치나 자기 만족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바가 우리의 말이 되고 간구가 되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삼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깨닫고 이루는 과정이고 수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한 번쯤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인식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약속을 간구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아 기도하고 있는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도 모르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향방 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욕과 정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를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구해야 되죠. 현실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하는 게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생긴다면 기도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러시면 내 아버지 그러고 포기할 줄 알아야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만은 자기 성취 수단이 기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주 나쁜 책, 이단에 가까운 책이 바로 노만 필 박사의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소위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 비슷한, 네가 원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맞아 떨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수단이 또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절대가 있어도 우리에게는 절대가 없어요. 그것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전제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질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느낌과 종교적 희열을 느끼기 위해 자기 만족적인 수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젊은 사람들이 락 페스티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어떤 정서적인 그죠? 카타르시스 막 느끼려고 뛰고 난리치고 기절하고 이런 것처럼 일종의 기도를 그런 자기 도취적이고 성취적인 그런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야말로 타락한 기도예요. 자기 만족 위해서. 그것도 그게 매우 육적인 거거든요. 매우 종교적인 걸 얘기하지만 매우 육적인 충족감을 느끼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약이나 음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취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 때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인 희열을 느끼고 싶은 거야. 혹은 정신적인 도피, 마비돼 갖고 현실을 싹 잊고 술과 마약의 힘을 빌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잠시 피하는, 그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면 안 되죠. 그죠? 말씀과 기도에 또렷한 정신으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피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면 기도가 자기 기분을 만족시키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 아주 태폐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태폐적인 거죠,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을 알지 못함으로 삶과 모순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모든 질문에 답하려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정의를, 디피니션을 우리가 칼빈에게서 분명히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정의는 바로 성경에서 온 겁니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우리가 성화의 진보를 보려면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분향하고 등불을 비췄다.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한다. 기도는 특별한 이벤트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살다가 특별한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야말로 말씀과 함께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행했던 의식처럼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 향을, 기도를 분향하는 일을 대대에 끊지 마라. 사실은 매일매일 이것을 이어갔어요. 그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이어갔다는 얘기예요.
등불을 켠 상태에서 하루 2번 분향하는 제사장의 임무는 매일매일 지속되는 사역이었어요. 우리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영원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성막에서 예표했던 것처럼 순간순간 매일매일, 아니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중보의 기도를, 중보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힘에 힘입어서 우리도 또한 매일매일 누구와 교제를 해야겠어요?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죠? 자신의 중보를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꾸 특별화시켜서는 안 돼요.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연중 행사도 아닙니다. 산에 가서 드려야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반복되고 매일매일 지속되는 생활 속에서 예배를 통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혹은 집회를 드리지 않을 때는, 모이지 않을 때는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터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시간과 형식을 갖추어 하나님 앞에 일부 시간을 드리고, 그러나 일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6일 동안 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죠? 하루에 생활을 해야 되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일상을 살아가야 되니 모든 것을 갖추어 기도할 수 없으니 나머지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은 정말 기도는 호흡과 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형식 없는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무릎 꿇고 성경 한 절 보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과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기도가 존재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교회에서 공기도 혹은 공동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갖추어진 모습으로 또 기도하고, 그러나 기도의 흐름은 매 순간마다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께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은 없기 때문에 기도는 생활 자체여야 하는 거죠. 기도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과 함께 매일매일 지속되는 생활 자체여야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연약하고 성경 잘 모를 때 그런 생각 한 적이 많아요. 아, 내가 은혜가 식어져서 참 기도할 마음이 나질 않는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요즘에 기도 생활이 되게 침체됐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못난 것을, 내가 그렇게 못나고 연약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은혜가 소위 말하면 우리 안에서 침체돼서 내가 기도를 못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어떤 이벤트와 행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흔들리면서 사는 존재니까, 야, 하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만이거든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잘나서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정말 똑바로 발견했다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순간순간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치,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침체됐을 때, 그치, 이런 존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겸손히 무릎 꿇어야 돼. 내 마음이, 말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든 없든 그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게 겸손이거든요.
뭐를 그렇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무슨 상태가 돼야지 기도하고 교회에서 무슨 환경을 마련해 줘야지 기도하고 또 어떤 것은 드럼을 쳐주어야지 기도할 맛이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야말로 하지 못하게 해도 기도 못하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질식할 것 같은 그게 기도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교만함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이 대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니 하나님이 기도의 수단을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혹은 가정에서 시간을 떼어서 그리고 대부분의 노동하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현실 생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터로 나가 수고하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과 진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행하는 영적인 노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이 중요하고 안식의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배가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송출되지만 우리가 회복되면 이제 모이죠. 그죠? 모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는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장사하는 분들은 셔터문을 내려야 합니다. 소방관, 간호사 이런 특정한 직업이 아닌 이상은 자기가 입장을 표명해서 주일날 직장에서 주일 성수 못하게 되면 최대한 노력해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육신의 노동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6일 동안 해가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노동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경험하는 날이, 그래서 육신적인 노동에 죽고 영적인 노동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날은 노동과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면 가정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가족들과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종일토록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인 노동을 하는 날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집중하고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는 날. 교회가 그 안식의 개념, 그 주일 성수의 개념을 회복하지 못하면 주일은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주님이 주신 사계명, 이제는 구속이 성취돼서 안식을 구약처럼 보내진 않고 성취된 모습으로 주일 예배와 또 주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종일토록 하며 바로 그 일을 누리는 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 그래서 영상으로 송출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오늘 노동을 멈추고 오락을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이처럼 영적인 노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구하는 노동이에요. 신성한 노동이죠. 이것이 된 사람들이 이제 6일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항상 드려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생활 속에 깊이 그렇게 스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살기 위해 밥을 먹고 멈춤 없이 호흡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을 갖추고 시간을 떼어 기도하고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일하면서 일상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는 공기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생활 속에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기도 속에서 공기도라고 하는 것, 목회의 기도 혹은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들 속에서 목사와 장로가 대표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목사와 장로가 회중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도 역시 회중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과정 속에 회중들이 기도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 이렇게 의아해할지는 모르지만 원래 예배학 그리고 우리가 목회기도 대표기도라는 것은 회중들을 대신해서 목사와 장로가 기도하니 목사와 장로가 대신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처럼 내용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을 그 기도에 실어서 회중 전체가 올려드리는 것이 공기도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골방의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공기도를 통해 회중들이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바쁜 중에도 하루에 일부의 시간을 들여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형식 없이 또 가슴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기도들이 모여져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호흡처럼 그렇게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은 그런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기도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을 약속의 말씀, 성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며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늘 형식을 갖추고 모든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는 없으나 기도를 생활화하여 형식적으로,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왜? 주님께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이 섭리가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이 기도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되어서 그 내용과 그 우리의 지향점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언제나 기도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교훈들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구약 성경처럼 분향단과 그리고 등불이 함께 사역함에 있어서 연관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날마다 순간순간 붙들고 사는 동시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늘 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연약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지금은 더욱더 어려운 처지에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뜻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각 개인들 속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